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간구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이 땅에 참 많은 악들이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10,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보는 65절에서 72절까지는 테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각절이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를 저는 훈련, 유익,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아가는 나를 잘 대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으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그의 인생에 실제로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결국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을 훈련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주님의 법도를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멀어진 자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은 분별력도 없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가치가 시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결국 나의 인생을 재앙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아주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고민할 것들이 많고 갈등 가운데 있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법을 알게 되는 그러한 유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 안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를 훈련의 시간으로, 또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3절에서 80절까지는 요드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각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키워드를 저는 형성, 창조라고도 보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인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3절에 시인이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세우셨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옛날에 이렇게 지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형성, 포메이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가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이죠. 시인은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 테니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을 알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오만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오만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수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정의와 진실을 못 본 채 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증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묵상과 또 적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참된 유익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이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면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현실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친구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